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계속해서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稱颂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은 벨드사살 다니엘에게 주어진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벨이여 영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 벨은 바벨론의 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에게 주어지는 그 당시 그 바벨론에서 주어지는 최고의 이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드사살이라 그렇게 명명하고 벨드사살이라는 그 이름이 불려질 때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두드러지게 세 가지가 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다. 여기 마음에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성이 뛰어나다. 영성이 견줄 자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총명이 있다. 이것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추구해야 될 바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영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지혜가 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아주 의미 있게 제 가슴에 파고들었던 단어가 경건과 학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총신대학원에서 주장하는 그 신대원 학생들에게 항상 교수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문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학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 영적으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학생들에게 이 학문을 강조하셨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학문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 영성을 이 대학원 기간 동안 꼭 담고 내려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어려운 부탁을 교수들이 매 시간마다 자주 얘기했던 것을 제가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이 영성과 학문이 출중해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탁월한 자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목사가 어릴지라도 영성이 뛰어나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지도자로서 인정받으려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영성이 탁월하다, 지혜롭다, 총명이 있다. 우리 항상 믿음 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겸비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도 많이 소화를 해야 하고,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들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면서 영적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탁월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붙들고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지도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지 말고 믿음 생활할 때 이 방향을 분명하게 결정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벨드사살이 등장하는,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에 항상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께서 무작정 주신 게 아니라 거기 보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애를 쓰고 노력했어요. 서적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탐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영성을 채워갔던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그를 독특하게 사용한 게 뭐냐 하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어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안다. 왜? 내 꿈에 본 환상을 밝히 내게 말하라. 그랬을 때 그걸 풀어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내용 아닙니까?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또 큰 전쟁에 관한 그 환상을 다니엘이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에서만 그렇지 않아요. 메데 파사가 나라를 세울 때에도 그렇고, 그리고 헬라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면서도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해석하는, 그 환상을 해석하는, 꿈과 환상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리고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그 다니엘에게서 나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시대의 몽조, 이 시대의 환상,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매듭지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환상을 알고 그리고 그걸 풀어내는 그런 탁월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실 때 그냥 지혜롭게만 쓰신 게 아니라 이 환상, 미래에 대한 환상, 지금 당장 풀어내야 될 현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만들고 박수장으로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보다 탁월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신 게 바로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평정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세상에 주어진 그 환상을 풀어낼 줄 아는,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순찰자도 보내고 필요하면 신들의 영을 보내고 필요하면 그에게 민첩하게 하고 총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를 모함에서 사자굴에 던졌을지라도 사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드러진 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건 세상을 지혜뿐 아니라 이 영성,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낼 줄 아는 꿈과 그 환상을 풀어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왕도 인정했습니다. 너는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내게 밝히 말하라. 너는 능히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낼 줄 아는다. 낼 사람인 것을 나도 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환상과 이 세상의 꿈을 풀어낼 줄 아는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꿈과 환상을 풀어낼 때 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그 근거가 뭐냐, 그걸 풀어내는 것이 옳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신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그 총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을 사로잡고 그에게 그 환상과 꿈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깨달아 알게 되기까지 성령이 탄식해서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했던 사람, 보혜사의 영에 보혜사에게 온전히 사로잡혀 그 영이 열려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이 세상의 꿈과 몽조를 풀어 환상을 풀어 해석하는 참 근거가 된다.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또 다른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에게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이 해석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그리고 정말 어찌 될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그가 번민하고 그리고 놀라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풀 때에는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증거하고 풀어내는 사람, 아주 강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강직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며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영성이 풍성하고 지혜가 총명하며 이 세상의 꿈과 환상을 풀어낼 줄 아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풀어낸 해석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침없이 강직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의 왕에게도 인정받았던 다니엘,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그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수빈 사모, 설나경 집사, 다니엘 작정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날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 세상의 비전과 환상을 풀어낼 줄 아는 영성이 풍성하고 총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가 푸는 환상을 모두 인정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강직하게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